할렐루야. 오늘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임마누엘로 기도했는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한 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도 있고 또 구원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과 슬픔들 닦아주시고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임마누엘로 간구했습니다. 예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믿음의 귀한 은혜 능력으로 살아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한 이후에 회복을 구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환우들에게도 치유의 은혜, 하나님 회복의 은혜, 치료의 권능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초입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시며 예수 이름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믿음의 귀한 찬양이 주님 앞에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그렇지만 그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음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분쟁은 교회를 죽이지만 복음은 교회를 살린다 그랬어요. 바울은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 되게 하는 데는 복음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제 초반에 가면서 한 4장에 이르기까지는 바울이 이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표적과 기사,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 막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으로 먹이시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무엇인가 기적을 많이 일으키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아주 많이 찾았습니다. 지혜가 있고 무엇인가 지혜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지만 예수님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였어요. 자기가 죽는 것.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와는 달랐던 거예요. 무엇인가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 지금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헬라인은 무엇인가 지혜로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미련한 거였어요. 왜 굳이 저 방법을 써야 되느냐? 수많은 방법 중에서 왜 꼭 십자가만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겠죠. 왜 꼭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써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하나됨이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조금 거꾸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미련하다고 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가 정말 능력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구원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영생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면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20절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가 있고요, 아볼로파가 있고요, 게바파가 있고요,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그리스도파는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런데도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게바와 바울과 아볼로와 그리스도파 모두가 다 사람됨을 따르고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는데 바울은 말이 어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써 의사소통하기에 좀 답답함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유행하던 모든 학문 중에서 수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학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예요. 이제 변증, 변론,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이런 말 잘하는 화법을 연구하는 수사학이 있었는데, 그 시대의 바울은 말이 약하니까 사실 설득력이 조금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날마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이야? 답답하지만 그 당시에 목회자가 바울밖에 없으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제자가 생기고 다른 목회자가 생길 때까지는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다가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가 왔어요. 이 아볼로는 그 당시에 이 수사학의 전문가, 그리고 명설교가, 달변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가슴이 뻥 뚫렸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요,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게바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지 않습니까? 교회의 수장. 그래서 초대교회에 정말로 유대인의 사도로서 앞장섰던 그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봤냐면요, 사람들이 지금 지혜를 찾고 총명을 찾으면서 사람을 찾기 시작하니까 분쟁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 잘하는 사람 따라가고, 똑똑한 것 같은 사람 따라가고, 지혜 있는 것 같은 사람 따라가고,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의 도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무엇인가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말하는 도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오직 하나,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지혜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울은요,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또 전도를 할 때마다 바울은 자기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의 자랑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말에는 좀 약했을지 몰라도 바울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 또 최고의 학당에서 공부한 그 가말리엘이 문화생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자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바울의 모든 전도에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현대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른 능력이 없어요. 다른 지혜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라.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자기도 부인했어요. 바울파도 소용없다. 게바파도 소용없다. 아볼로파도 소용없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모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많은 지혜로운 것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듣기 좋은 말씀들,
편하게 잘 들리는 말씀들을 더 선호하고 또 지혜롭고 총명한 길로 나아가기를 늘 사모합니다. 그 사모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나쁜 것들은 아니에요. 사실 말씀도 우리의 귀에 잘 들리면 좋고 또 교회 속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길이 더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따르다, 또 지혜와 총명을 찾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정말 중요한 본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 이 사실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거나 이 사실을 망각한 채 팬심, 누구의 팬이 되는 거잖아요. 팬심에 따라 사로잡혀서 누구를 맹목적으로 좋아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양육을 하고 또 제자의 훈련들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제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제자. 누구의 제자인가? 누구의 제자인가? 저도 제 마음속에 저는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은 제자도잖아요.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우리 은성교회가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많은 목회자들은 또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이정표예요. 이정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정표가 보여주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사람을 넘어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거나 예수님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귀한 믿음의 사실을 가슴 깊이 품고 시작도 중간도 끝도 날마다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혹여 사람을 따르거나 혹여 지혜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그렇게 따라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성령님 우리의 망각을 깨우치시고 날마다 기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은성의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하나님 많이 지나며 야외에서 마스크도 벗고 이제 일상의 회복들을 주님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걱정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지켜주셔서 안심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와 학교에 가정에 주의 보호하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온전히 새겨지게 역사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옵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도가